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시는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원에 와서 들을 때마다 참 우리 순복음 성동교회 권사의 성가대가 참 잘한다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열심히 하시든지요, 우리 권사회 성가대 연습실이 제 방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은 찬양 소리가 막 들려요. 아주 열정적으로 연습하셔서 오늘 이 열정을 다 쏟으셨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할렐루야, 이 무더위 가운데도 이 기도의 성산에 오셨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삽시다.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두려움의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이냐? 상대가 나보다 너무 크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나오는데 블레셋 군인 골리앗이 와서 쩌렁쩌렁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군대 군인들이 오금이 저리고 길을 펴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들의 눈에 비춰지는 골리앗은 너무 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은 구척 거인입니다. 저보다도 키가 1m나 더 크고 있어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골리앗이 소리를 치면 온 산하가 쩌렁쩌렁 울리고 골리앗과 전쟁을 하면 이길 재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 떱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문제를 맞닥뜨려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실패하여 봤고 넘어져 봤고 절망해 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문제가 오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게 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의지할 그 누군가가 없다 생각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너희가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나는 골리앗보다 크다.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가 없다, 절망이 없다, 너는 승리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는 나 혼자
천의 고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영원한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영원히 동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늘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저희 아이들 자전거를 가르칠 때 보면은 바퀴가 여러 개 있는 건 괜찮은데 두발 자전거는 중심을 못 잡으니까 비틀비틀거려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꽉 잡아. 뒤에서 제가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하죠. 빨리 핸들을 똑바로 놓고 페달질을 해. 그러면은 이 아이가 페달 좀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봐요. 아빠 꽉 잡아, 꽉 잡아.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야, 이 녀석아,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만 보고 똑바로 페달질을 해. 그리고 제가 뒤에서 잡아주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가 뒤에서 자전거를 뒤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앞만 보면서 페달질을 합니다. 가면서 얘기를 해요. 아빠 붙잡고 있지? 붙잡고 있지? 그러면은 그래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앞으로 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손을 싹 놔버려요. 자전거 저만치 가면서도 혼자 외칩니다. 아빠 붙잡고 있지? 붙잡고 있지? 그래도 어느 순간에 이 아이는 믿음이 있어요. 아빠가 뒤에서 붙잡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쭉 가다가 이제는 자전거를 잘 타게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는요 가다가 놔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기도 성산에 올 때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질병이 있기도 합니다. 가난이 있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요소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유명한 오비영 이어의 사건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죽을 고비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풍랑을 만나서 그 위에서 그냥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거리면서 다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건너편에서 허연 물체가 걸어옵니다. 유령인지고 두려워 떨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승선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안전한 목적지로 도달하게 됐던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몇 가지를 듣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을 점검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평소시에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12년을 사역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젊은 성도 두 가정이 캐나다에 이민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민 생활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 하면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 와서는 제일 먼저
제일 허드렛 일부터 먼저 해요. 남의 가게 밑에 가가지고 열심히 가장 낮은 임금 받아가면서 일합니다.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 두 부부가 다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수학을 전공해가지고 한국에서 수학 선생 하시다가 이민 왔는데 캐나다 와가지고 수학 선생하면 제일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은 남의 집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야채, 과일 이거 담당하는 파트에서 일을 합니다. 새벽 일찍 가가지고 물건 떼다가 신선한 거 납품하고 또 관리하고, 그래서 주인이 너무 성실하게 일하니까 다른 점포를 내가지고 거기 점장을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비로소 자기네들 가게를 하나 만들었어요. 가게를 만들고 꿈이 부풀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도 이제는 더 크게 자립할 수 있겠다, 더 잘 살 수 있겠다. 그런데 하루는 밤에 그 옆에서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자기네 가게까지 홀랑 다 태워버렸어요. 어렵사리 꿈을 키워나가다가 가게가 다 전소가 돼버렸습니다. 밤에 되니까 손 쓸 겨를도 없이 뭐 물건 하나 건질 수도 없고 그냥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거리에 내앉게 되고, 물론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회사에서 그걸 정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 같으면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그런데 그 두 부부는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나저나 보험은 나왔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보험금 나왔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불 나가지고 보험금 나올 때까지 거반 한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와요. 그런데 고난은 누구에게 오느냐?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고난이 오고, 장로님에게도 고난이 오고, 권사님에게도 고난이 오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고난은 와요. 고난은 언제 오느냐? 고난은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어제 왔다고 오늘 안 오면 좋은데, 작년에 왔다고 올해 안 오면 좋은데, 여러분 지난 한 3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 나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 기도원 원장 되신 김원철 목사님이 저 왔다고 잠깐 저희인데 오셔가지고 우리 권사회장님하고 왔다 앉은 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올해 비로소 이 권사성회, 기도원 여름성회가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거의 회복이 됐답니다. 왜? 그전까지는 우리 2020년서부터 코로나 와가지고 약 4년 동안은 모이지도 못하고, 모여도 여기 한 명 앉아있고 여기 한 명 앉아있고, 권사성회에서 오라 그래서 왔더니 성도들은 텅텅 비어있고 전부 마스크 쓰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를 싹 지나가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적인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코로나와는 비교도 안 될 것 같은 전염병이 또 올 수도 있대요.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또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 그래도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겼으니까 더한 것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코로나 지나갔다고 더 이상 전염병이 없느냐? 있어요. 수천 년 전에도 있었고 몇 년 전에도 있었고 또 올 수도 있어요. 고난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주여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다 오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에서 저희 전도사님들하고 교육자님들하고 점심 식사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저희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참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그분 고향이 저기 전라도 완도신데, 목사님 내가요 배 타고 물고기도 잡으러 나가본 적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한 번은 풍랑이 치는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흔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졌대요. 근데 빠졌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좋은데, 어부들은 물질할 때 항상 이만큼 올라오는 장화로 된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물이 칠 때는 막아주는 게 좋은데 바다에 빠지니까 물이 전부 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비닐봉지를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물 하나 가득 집어넣은 것처럼 그 비닐로 된 장화 옷에 물이 하나 가득 뜨니까 물에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배를 그렇게 오래 타고 다녔던 사람도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세상에 고난 앞에서 장사는 없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고난이 올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입에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또 왔네, 그러시면 돼요. 왜 나한테 고난이 왔는가?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이 왔는가?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매일 옵니다. 그때 우리 앞에서 드려야 되는 고백은 또 왔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오느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당연히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또 왔네, 그러면서 그 고난 앞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다가오는 모양과 형태를 달리하는 고난 앞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 나아가겠다, 고난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주님으로 더불어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토록 주님을 잘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고난이 오다 보면요, 일순간에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숙제예요. 내가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수요 예배도 나고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나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하는데 왜 고난만 오면 교회를 안 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교회로 가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저기 어디 계신 분들은 평상시에는 열심히 교회를 오다가 고난이 딱 닥치면 교회를 안 와요.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저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기 계신 그런 분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막 풍랑이 치고 있는데 바다 건너편에서 뭔가 허연 물건들이 이 물체가 다가오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제일 첫 마디가 무엇인가? 주님이시로다 이러면은 진짜 믿음이 좋은데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유령이도다 그랬어요. 야,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고 불과 이 일이 있기 바로 전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부녀자와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수만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왜? 고난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두려움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거할 마음에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연 물체가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유령이로다, 이제는 죽었다. 왜 그 이야기가 나오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풍랑이 는 밤바다에 하얀 물체가 나타나면 그것은 분명 유령이다,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유령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그 일대 어부들에게 떠돌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설령 어부들에게 그 허연 물체가 유령이었다는 이야기가 떠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나에게 온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도 똑같이 허연 물체 보고 뭐라 그러냐? 유령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주님은 풍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굳센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니까 유령이도다라고 떠들었던 그 제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랬어요. 떡은 떡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떡 먹으면 입은 달콤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떡을 만들어 놓으셨던, 떡을 떼서 기적을 주셨던 그 예수님은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좋을 때도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도 믿을 주님을 찾는 것이고, 병들어도 주님을 찾는 것이고, 눈물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갖기로 원하고 계신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이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느냐?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나 혼자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혼자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혼자 눈물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주의 전에 나아갑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옵니다. 주여, 내가 힘들어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이 기도성산에 올라오는 그 시간보다 이 기도성산에 누가 먼저 와 계시느냐? 주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와 계실까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올라온 동안에 얼마나 많이 갈등이 있었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다니까, 환경을 찾아다니까, 아니면 돈을 잊어볼까, 온갖 갈등을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야지, 마지막 기도해야지라는 결단,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것이고, 그 결단으로 염려의 자리를 박차고 기도성산에 올라오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온갖 염려와 근심과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원에 딱 와서 보니 누가 와 계시느냐? 주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와 계실까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로 오실 때 평탄한 길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풍랑 위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의 자리에서 한치도 앞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 이제는 죽었다, 끝났다, 유령이로다 하면서 헛소리하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해 주님이 걸어오시는 그 길은 여전히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로 주님은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시편 29편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홍수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고, 주께서는 홍수를 타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멸시하십니까? 왜 나에게 모른 척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주여,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 끝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겠다. 주님은 그 풍랑을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고난당하여 주저앉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외톨이로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거센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련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3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까? 원수마귀가 다가올 때 그 지팡이와 몽둥이로 후려치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빨리 배를 준비하라. 예수님,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다. 제자들이 어렵사리 배를 한 채 준비해가지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쯤 되었는데 그 배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예수님, 그냥 있었으면 풍랑을 안 만나는데 왜 이 풍랑을 만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합니다. 그리고 빨리 노를 저어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호수 건너편에 갔더니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건너편 동리에 무덤들이 막 있는데 무덤 근처에서 막 괴물 소리가 납니다. 보니까 군대막이 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이 옷도 입지 아니하고 막 머리를 산발로 해가지고 괴물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쇠줄로 묶어놔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줄을 다 끊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해코지하고 으르렁으르렁거리니까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막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2,000마리, 6,000마리 귀신이 그 속에 막 들어가 있어요. 나가라! 그냥 나가긴 억울한데요, 어떻게 해주기 원하느냐? 저기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들어가라 하니까 그 6,000마리 귀신이 2,000마리 돼지 속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미쳐가지고 전부 벼랑에 떨어져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멀쩡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 거라사 땅에서 그 사람 한 사람 딱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다른 동네로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가는 여정을 보십시오.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풍랑을 뚫고 그 지역에 갑니다. 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한 특별 부흥회를 위해서 주님이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수천 명이 앉아있지만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특별 부흥회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십시오.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아도 나 구원 못 받으면, 다른 사람 다 복받아도 나 복받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신과 동시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될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때 기적이 충만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5절은 또 말씀합니다.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눈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는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귀를 쫑긋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다 함께 외치십시오. 유령이로다 외치는 자가 아니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주님의 귓등에 들려지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한번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시고 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그 배를 예수님이 같이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곳은 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두려움의 요새를 제해버리시고 두려움을 날마다 이기게 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저 안전한 곳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무사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풍랑을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심에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에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안전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주님을 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에 또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대부분 다 키워봐서 아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면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뒤집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자꾸 일어났다가 이제는 자기 발로 걸으려고 발을 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어린아이들 걸음마 시킬 때 어떻습니까? 세워놓은 다음에 여기서 아빠한테 와봐, 엄마한테 와봐. 그러면 그 아이 어떻습니까? 엄마가 어디 있는지 두리번두리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 아이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앞에서 박수치면서 엄마한테 와봐, 아빠한테 와봐 하는 그 엄마 아빠에만 시선이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걸음 막 내딛는 이제 한 돌도 채 안 된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 걸음을 내딛고 가는 동안에 불안합니다. 비틀비틀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앞에서 박수치고 있는 엄마 아빠에게 시선이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걸어갈 때 내 눈앞에 누가 있느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너희의 두 눈을 주님께 고정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눈을 딱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마태복음 보면은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풍랑이 있는 그 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허연 물체가 옵니다. 유령이로다 하고 있는 순간에 거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툭 던진다는 말이 그러면 나로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아주 대단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럼 걸어와라. 그러니까 배 밖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배 밖으로 발을 하나 탁 내딛습니다. 딴 때 같은 발이 쏙 들어가야 되는데 물 위에 발이 그대로 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발을 내놓으니까 이제 완전히 몸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데도 물 위에 자기가 있습니다. 맨 땅에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물 위에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는 것처럼 한 발, 두 발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딴 때 같으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자기가 지금 물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건너편에 있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걸음마를 뛰면서 엄마 아빠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면 참 좋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쳐서 물이 찰싹거리면서 그 물이 베드로의 얼굴을 착 때리는 순간에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을 보다가 바다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꾸르르 하고 물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주여 죽겠나이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 속이 좋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꾸르르 하고 빠져들고 있으면은 주여 죽겠나이다 그럼 그래 너는 물속에서 살아라 하고 그냥 놔두고 가야 될 것인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손을 붙잡아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에서 쑥 올라와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야, 이 녀석아, 나를 봐야지 지금 어디를 보냐,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손을 붙들고, 이제 그때부터는 보십시오, 불과 몇 분 전만 하더라도 호기롭게 자기가 배 밖에 나와서 걸어 나오면서 한두 발 걸을 때는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가 물에 푹 빠졌다가 예수님 손 붙들고 다시 올라온 그때부터는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팔을 꽉 끼고, 예수님 나 절대 놓으면 안 돼요, 나 놓으면 안 돼, 나 예수님 꼭 붙들고 갈 테니까 나 절대로 놓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래도 예수님 손 절대 못 놓고 주님 꽉 붙들고, 야, 이 녀석아 좀 살살 잡아라, 팔 부러지겠다 그러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배에 올라타서 휴 하면서 베드로가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 붙잡아야지 살 수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바다 앞에서 바다를 이기거나 바다를 승리하게 자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 제약이 임하느냐, 언제 저주가 임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 믿지 못하고 세상과 예수님을 번갈아 봅니다. 어린아이가 언제 넘어지느냐, 걸음마 뛰다가 부모 보다가 텔레비전 소리에 넘어서 텔레비전 쳐다보면 펑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온 천하가 바짝 메말랐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 전쟁을 치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서 전쟁할 때 거기에 아합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바알 성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로 쳐다봤다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왜 하나님과 이 바알을 번갈아 보느냐,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아무리 외쳐도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제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은혜와 응답이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두려워하는 요소, 풍랑에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영생의 자리로 아름답게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생의 천국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되는 은혜와 축복 풍성히 받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려워하는 요소를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기시고 앞으로도 이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불타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믿습니다 그래도 돌아서서 안 믿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게 되면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성산에 계시는 동안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건한 믿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고 승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든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 성산에 올라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기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나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 모든 악한 요소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연약한 곳에 손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이 떠나갈지어다. 오래 묵은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암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악성종양은 떠나질지어다. 혈액암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뇌종양이 이 시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뇌출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뇌경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중풍과 치매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력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청력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질환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간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콩팥에 붙은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석증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오니 막힌 혈관이 뚫어지게 될지어다. 죽은 신경이 살아나게 될지어다. 고혈압 당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혈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 막이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 없는 두려움으로 낙심하고 열망하는 자들, 오늘 하나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이겨나갈게 도와주옵소서. 목디스커리디스커 고침받게 될지어다. 고관절 질병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몸이 이유 없이 붓고 고통당하는 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평안함을 원하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가난과 또 여러 가지 직장과 곤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풀어나가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며 근심하며 탄식합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탄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말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문제를 개입하시고 풀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매매가 잘 되어지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번성하여지게 될지어다. 새장막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자녀들의 일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을 떠나는 자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군생활하는 자녀들에게 군대에서 안전하게 국방의 임무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여,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잉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가정이 번성하고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핍박하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오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개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고난이 오는 것은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맞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눈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귀는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손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발은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말지어다. 창대하게 될지어다. 형통하게 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사오니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수많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28회 권사금식 성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베풀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회장단들, 그리고 모든 교회의 모든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오살리 주실 기념 금식 기도니 기도 성산 위에 성령의 불이 충만하여서 이 기도 성산의 문을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 받게 하시고 응답 받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입을 활짝 열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성회 위에 함께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준비한 손길들, 그리고 하나님 세워놓으신 우리 오살리 주ye실 기념 금식 기도원 모든 사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